지시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와서 이 눈부심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빛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면 주일 낮 예배 때 꼭 12시 10분 되기 전에 다 마칩니다. 다 마치는데 오늘 왠지 여기 오니까 제가 마음이 빛을 받아서 훈훈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은혜라고 여기시고 참아 들어주시고 되게 힘드시면 눈을 감고 들어주시고 오늘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기억할 때 어떤 말을 제일 빨리 제일 많이 기억할까요? 보니까요 빨리빨리라는 말을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급하다는 말이겠죠. 외국에서 자기 나라로 전화를 걸 때 미국으로 전화를 걸려면 001을 누르더라고요. 미국이 전 세계 번호 1번을 땄어요. 저기 북한은 850번이더라고요. 한참 끄트머리에 갖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몇 번인지 혹시 아세요? 82번. 빨리. 온 세계적으로 다 알아주는 국가예요. 자판기에서 커피나 따뜻한 음료를 뽑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이게 다 나올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손이 미리 들어가 있어요. 빨리 내놔라는 거죠.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루는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였다. 열심히 성실하게 쉬지 않고 노력하는. 그러나 또 하나는 더욱더 이런 우리의 근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방향이 잘못되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세월인데 그것이 다 허송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방향을 원하고 계실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좀 볼 텐데요.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래요. 11명인 이유는 가룟 유다를 빼야 되니까. 그런데 왜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지상 대명령을 전하시는 이 장면에 그 장소가 왜 갈릴리 촌이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인 사람들이었어요. 유독 베드로만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며 예수님을 따라가던 11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슴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가득 찼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부족해도 오순절 이후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이들이 목숨을 다해서 살아냈습니다. 이들의 가진 꿈, 오늘 예수 믿기로 한 우리의 가슴에도 함께 새겨지고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두어 차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지만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그리고 이곳에 또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만나고 계십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다수 어부였습니다. 여기서 어부로 살다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다가 손에 온몸에 이 물고기 비린내가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너희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해라. 향기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비린내 나는 인생에서 향기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교구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찬양하시는 분과 더불어 모든 영혼을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향기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기 뿜어내도록 만들어주신 일이에요. 그러니 비린내 나는 인생 끝내고 향기 나는 인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갈릴리 그들의 고향이었을까요? 아마 주님이 이들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펴줘야 하기 때문에, 꺼져버린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어줘야 하기 때문에 갈릴리를 선택하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가슴이,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이들의 가슴이 얼마나 식었을까요? 얼마나 식었길래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야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 뵙지만,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만 엎드려 경배하긴 하는데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원어 성경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 일부 몇 사람만 의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다 의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와,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의심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으니 우리가 제자들보다 조금 더 복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눈에 보고 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 아마 못자국 봤을 테예요. 옆구리는 못 봤을 거예요. 예수님 옷을 입으셔가지고. 면류관 흔적, 가시관 흔적 봤을 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의심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에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2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을 한번 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기적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심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반대한다, 판단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한 말에 반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따르면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의심의 단어를 우리가 빼두고 다른 우리가 읽은 28장에 나타나는 이 의심하더라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그것도 찾아볼게요. 14장으로 한번 가십시다. 14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요 3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31절 찾으신 줄 알고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의심하고 풍덩 빠지는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 이 의심은 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이 의심은 주저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거 판단한다,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되죠. 주저한다.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 의심이라는 단어는 이 주저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11 제자가 엎드려 경배하는데 주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 다시 믿고 내 인생을 맡길 만한가? 내 인생을 맡겨봤더니 3년 동안 이분께 내 인생을 맡겨봤더니 내게 돌아온 결과라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처참한 장면만 내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일당이라고 몰리면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내가 이 예수님을 이제 믿을 만한가? 주저하는 겁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발 앞에서 엎드려 경배한다. 이 경배한다는 말은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뜻인데, 발 앞에서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주저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주기 위해서, 이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불을 질러기 위해서 여기를 부르신 것 같아요. 황무지의 장미 피듯이 갈릴리 이 지방이 이방을 향하여 큰 빛을 발할 땅인 줄 알고 주님은 광야의 길 내듯 사막의 강을 내듯 그렇게 복음에 천대받던 이 갈릴리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 갈릴리에 당신의 남은 11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주저함이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 내 스승이 누군지,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걸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28장으로 돌아가서 제가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세요. 여러분, 그저 세속의 한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자자손손 세습해 가면서 그렇게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다는지는 근세기에 들어서 우리 확연히 잘 알아지게 되었지요. 예전에는 이 지구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아무리 가도 끝도 없을 줄 알았더니 가보니 끝은 있더라는 거죠. 동그란 게. 그리고 하늘 위로 비행선을 쏘아 올려보니 지구는 정말 작더라는 거예요. 어휴, 웬걸요. 다른 행성들을 보니까 큼직큼직한 게 화성이나 목성이나, 얘들도 크다고 저나마 자랑하지만 태양 앞에 비춰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그런데 태양이 주위를, 이 행성을 갖고 있는 걸 태양계라 부릅니다만은,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이 은하계에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지구가 이토록 중요한 곳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이 은하계 속에 수많은 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더 놀란 건 은하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계 옆에 안드로메다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말이 망원경 지름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현재 과학으로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누구 거라고요?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이게 몽땅 예수님 거예요. 몽땅 예수님 거예요. 이 지구만 예수님 거가 아니라 몽땅 다 예수님 거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인이 어떤 분인데요? 주인.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창조하신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고 경험이 일천해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반성교회 진주에서 한 4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호주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원래 108년째 납니다. 내년에 109년째는 110년을 앞두고 홈커밍데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홈커밍데이는 반성교회 출신이신 분들을 한번 불러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서로 또 친교도 나누고 소식도 전하고 그런 시간인데, 존경하는 우리 김정기 목사님이 반성교회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반성교회 대단하죠? 이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김정기 목사님이 대단하신 게 됩니다. 그날 꼭 보내주세요. 6월 6일입니다. 미리 교회 일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단 말이죠. 제가 반성교회 담임으로 부임할 때가 나이 35살에 부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죠.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부목사 한 5년 하다가 그렇게 한 4년 정도 했대. 그렇게 갔어요. 가서 뭘 할 줄 알겠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대단하세요. 참아보고 견뎌보고 지켜보고 지금도 참으시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런 마음은 꿀떡입니다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 젊은 솔직히 어린 이 목사를
얼마나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계시는지요. 반석의 장로님들 참 대단하시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어디 가도 자랑이에요. 어디 가도 자랑이에요. 그러고 제가 어린 줄만 알고 지나온 세월이 벌써 11년째입니다. 세월이 그만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 속에 불은 하나 있어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 불꽃은 있습니다. 그게 제가 꾸고 있는 꿈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꿈을 좀 나누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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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자꾸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았더라, 행복하더라, 행복, 이런 단어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도 좋았더라, 하늘에 별 하나 반짝반짝 만들고 좋았더라. 왜 좋았을까요? 잘 만드셨으니까 좋으셨겠죠. 그런데 좋은 이유는 따로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마지막에 하나님 지으신 작품이 뭡니까? 사람. 이 사람이 에덴에 살 걸 생각하니 하나님 좋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를 가졌을 때, 첫 애를 가졌을 때 부모가 제일 요란스럽습니다. 부모가 제일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과합니다. 그래서 온갖 준비한다고 첫 애 가졌을 때는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첫 애 가지셨을 때. 저는요, 첫 애를 전도사 때 가져가지고요, 그것도 대학원 다닌다고 기숙사 다니면서 첫 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를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첫 애 가질 때는요, 아내가 이거 먹고 싶다면 사줘야 되고 저거 먹고 싶다면 사줘야 되고, 제가 그 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제 아내는요, 첫 애를 가지고 딱 한 번만 저게 먹고 싶은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찐빵. 겨울에 찐빵 제가 딱 3,000원치 사가지고 둘이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첫 애를 가질 때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애가 이제 생겼다는데, 배가 보면 전혀 표도 안 나는데 그때부터 준비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좀 불러오면요, 이제 준비물이 명확해집니다. 기저귀. 일회용 써가지고 되겠나? 청기저귀 할까? 청기저귀 하면은 일주일 만에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기저귀. 또 거기에다가 딸랑이, 옷, 베네 저고리만 합니까? 별의별 옷을 다 준비합니다. 그거 준비하면서 딴 사람들은 야, 왜 그렇게 별나냐, 그거 왜 그렇게 준비하냐 이렇게 말해도 부부는 그거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거 준비하는 거 행복하겠죠. 좀 심하긴 심합디다. 유모차까지 준비합디다. 아직 나도 안 하는 애한테 유모차까지 준비하는 건, 그래도 그거 행복한 거죠. 요 신발 사가지고 요거 신으면 얼마나 이쁠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실까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왜 좋았더라, 좋았더라, 왜 좋았더라 하셨을까? 잘 만드셨으니까 그러셨지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이걸 누릴 걸 생각하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게 될 인간이 이것을 누리고 살 걸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 행복을 회복하는 일에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 일에 원수 마귀에 속아가지고 거짓된 신념에 헌신해가지고 타락해서 나자빠져버린 이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행복해지시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적의 역사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옮기고 전염시키고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일에 저는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슴 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 주시는 계명, 마태복음이니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37절 한번 보십시다. 22장 37절.
4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너 사람 사랑해야 돼. 이게 율법 정신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요. 여기 이 강령이라는 말이, 이 강이 별이 강자를 사용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겨울 다가오면 집에서 예전에 심심풀이로 하셨던 게 뭡니까? 뜨개질이시죠. 뜨개질, 저는 이거 아직도 신기합니다. 실과 실을 엮었는데 천으로 바뀌는 역사가 아직도 신기한데, 이거 뜨개질하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다 그래요. 코를 잡는 거라 그래요. 맞습니까? 다른 거는 술술 풀려도 되는데 코는 놓치면 안 되는 거라. 요 코가요 별이 강입니다. 별이 강.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신앙의 규례를 지킨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지나도 아침 새벽 기도회부터 나와가지고 밤 늦도록까지 오늘 헌신예배 목사로 와가지고 일찍 끝낼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아직도 아이고 주여 싶어도 우리의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열정이 이거 하나 빼면 코 빠진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뭐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사랑 이것만이 우리의 헌신이 유익이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번씩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를 정중하게 정말로 사랑합니다 말합시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틀 전에 구역예배 인도차 갔습니다. 구역예배 인도차 가서 아이고 거 가서 진짜 눈물 콧물 다 흘렸네요. 정말 아픈 가정이거든요. 아픈 가정에 구역예배 가가지고 기도 제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니라. 베드로후서 전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맡길 염려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말할 수 없대요. 눈물을 흘리며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구역예배 마치고는 먼저 구역예배 온 식구들 다 보내고 저와 제 사모가 거기에 좀 더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더 나눴어요. 한참 이야기 더 나눴는데 이분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이건 녹화나 녹음되는 거 아니죠? 이분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자녀가 20년도 더 됐는데요, 25살 때 교회 수련회 따라가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 생각나서 힘들대요. 20년이 더 지났는데 그 아들 자꾸 생각나서 못 있겠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사실 아들 죽은 아픔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살리려고 아들 죽이셨지요. 십자가에서 생떼 같은 아들 죽어가는 거 차마 볼 수 없어서 고개 돌리시기까지 하셨지요. 하나님, 이 부부 70 넘어버린 이 부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전염되고 이게 전하여지고 이게 따뜻해지고 이것 때문에 다시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할 줄은 모르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줄 모르지만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몫이겠지요. 하나님 몫이겠지요.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믿고 구역을 돌보는 구역장님들의 마음도 이래야 된다고 믿고 교회는 그저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9절 20절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항상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꾸미는 말들이 많이 있어도 주어하고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두 개 빼먹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서 주어는 너희는 되죠. 너희는. 그럼 동사는 뭘까요? 동사는 여러 개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라 뭐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고 합니다만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동사는 19절 말씀에 제자로 삼아, 이게 동사입니다. 원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 둘, 셋 알려주신 겁니다. 첫 번째 하나가 가서, 두 번째가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꾸미는 말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너희는 제자 삼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걸 한번 오늘 살펴보자고요. 먼저 가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도 동사를 바꾸는 거라 희한하게도 현재냐 과거냐 원어 성경에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가서만큼은 과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가서는 뭔가 좀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이곳에 있는 것은 이전에 내가 여기에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국만리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곳이라고 예수님이 딱 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곳, 거기가 너의 사명지다.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가 있는 거기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교회에서, 너희 직장에서, 너희 현장 거기에서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예정으로, 운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내년이면 20년째입니다. 드디어 20년째인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반지를 한 2번 잃어버렸거든요. 계속 저한테 제 아내가 내 인생 물어달라, 내 인생 물어달라. 최근에 이 시계를 샀습니다. 시계를. 그러니까 어쨌든 신랑을 이게 유부남이라는 표를 내고 싶어가지고 뭔가 자꾸 묶고 두고 싶은 모양이에요. 이거마저 잃어버리면 저 집에서 위태로울 것 같아요. 꼭 끼고 다닙니다. 20년을 살아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란 말입니다. 물론 제가 좋다고 결혼했어요. 제가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도망가려는 거 도망 못 가게 막아가면서 제가 아내 대학교 1학년 때 결혼하자 그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 학교 동아리 선배였거든요. 양잡아 먹은 목자로 유명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놀라운 건 1학년 때 결혼하자 그러니 또 하겠다네. 하겠다네. 졸업날, 졸업하기만을 기다려서 2월에 졸업해가 8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래 결혼하니까 IMF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좋다고 결혼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짝이에요. 오래전에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 대구라서 대구에서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지방방송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하는 뭐 그런 오전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낱말을 딱 들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 단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온갖 표정을 다지면서 설명하는데, 그거 있잖아,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아니, 두자 말고 네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렇죠. 살다 보면 안 좋은 것도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결혼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찌짐이라 부릅니다. 내 눈에 찌짐 붙여서 결혼한 것 같지만 전라도는 뭐라고 부릅니까? 콩깍지, 아니 전 붙이는 거 말입니다. 부침개 표준말 아닙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표준말이 된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부침개를 붙여서 결혼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왜냐? 부침개 안 붙이고는 끌리질 않으니까 하나님 확 붙여버린 거지 뭐.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여기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지라고요. 어딜 찾아요? 하나님, 내가 딴 데 가면 잘할게요. 내가 다른 부서 가면은 내가 딴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게요. 시집 가면 잘할게요. 우리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별 볼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사명지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가서는 내가 있는 현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가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가서 생각하면 자꾸 선교제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빨리 여러분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선교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가슴 뛰는 분들은 선교사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있는 현장 여기가 선교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 훈련해야 될 현장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베풀려고 그랬죠.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서 세례를 베풀면 안 됩니다. 세례는 안수받은 목사님들만 베풀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요즘 하도 가정교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정교회에서 세례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그걸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서광교는 제가 모르니까. 근데요, 세례는요 안수받은 목사만 베풀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그러면 내가 제자 훈련 못하는 거네? 그걸 못하니까? 이 말은 전도해라는 뜻 아닌가요? 세례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라는 거지요. 전도해라는 거지요. 불이 타올라라는 거지요. 요즘 전도 안 됩니다. 경상도의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에 보니까요, 전도 안 된다고 핑계대지 말라고. 10번 전도해봤냐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 10번 전도해봤냐고. 10번 전도해서 안 나오는 사람 봤냐고. 자기는 봤대요. 그러니까 50번 전도해봤냐고. 50번 전도해가지고 안 나온 사람 봤냐고. 이 목사님이 자기는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76번 전도하니까 나오더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전도 특공대의 사명이 아니고요,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고요, 목사의 사명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 전도입니다. 전도합시다 우리.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 축제를 하면 온 교회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저희 교회도 2주 전에 전도 축제를 했는데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면 3주 전이 됩니다만은 일반성 면민들을 초청하면서 전도 축제를 합니다. 저희 교회당이 아마 여러분 교회당의 반, 3분의 2, 저 거리와 이 공간 대중이 잘 없어서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예배 때는 꽉 차진 않아요. 꽉 차진 않는데 전도 축제하면 꽉 차요. 위에도 몇 번이나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전도 축제하면요,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막 기가 좀 뭐랄까요, 하여튼 좀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몸이 저절로 막 이렇게 꼬이고 이러던데, 그런데 막 열심히 합니다. 온 교우들이 이번에는요, 저희 교회 여전도에 부채춤 하셨다니까요. 부채춤 다 밤새 연습합니다. 밤을 새는 건 아니고 한밤에도 연습합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연습하고 뭐 어떻게 연습하고 얼마나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지 참.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채춤 참 대단하다 싶은데 5번밖에 안 합니다.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 번 더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사람들이 와 하고 교회당 가득 메워주고 있는데 다음 주 되면 똑같죠. 그죠? 다음 주 되면 그대로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물론 복음 전하는 목사가 좀 시원찮을 수도 있고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오늘 제자 삼으라라고 말할 때 세 번째 강조점이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를 원어로 잘 번역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되어 있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한번 말하면 지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번 말하면 말을 들읍니까? 야 일찍 일나라. 그런다고 일찍 일납니까? 그럼 걔는 대단한 거예요.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을 여러분 몇 번 하셨습니까? 사시는 동안. 그만큼 했는데도 공부는 그만큼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주부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제발 빨래는 빨래통에 좀 넣어라. 빨래하라는 말도 아니죠. 빨래는 제발 빨래통에 좀 넣어라. 한 번 말한다고 말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잔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영혼을 한 번 교회 데려다 놨다고 그냥 꿰다 박은 보리자루가 됩니까? 자꾸 수고해야지요. 그 영혼이 최소한 이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자꾸 수고를 해야 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이들의 가슴에 무엇이 움직여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 그건 제자 삼는 거였구나. 제자 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짧은 이 공부함으로 김익두 목사님을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김익두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설교를 해가지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설교함을 통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일어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어른이라고 부르는 분이 박형용 목사님이에요. 박형용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 되겠다고 작정한 분입니다. 박형용 목사님과 이 쌍벽을 이룬 저기 기장 쪽의 목사님이 김재준 목사님이에요. 김재준 목사님도 김익두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어른입니다. 황해도 출신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요 주목패였습니다. 삶의 과거의 이야기들은 다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주목패였어요. 황학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넘어야 이곳에서 장터에 가게 될 이 장돌뱅이들이 제 앞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앞에 살살 비는 게 뭐냐 하면 제발 황학산 호랑이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빌고 갔어요. 만나면 그냥 보따리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목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인데 술도 좋아하지요. 하루는 장터에 가가지고 술이 가득 됐어요. 가득 됐는데 웬걸 보니까 코쟁이가 뭘 나누죠. 코쟁이가 나누죠. 여자 코쟁이라. 그래 나눠주는데 보니까 이랬겠죠. 전도지 받으시고 예수 믿으세요. 아이 그랬겠죠. 이걸 봤더니 꽉 구겨가지고 전도지를 구겨가지고 코를 팍 푸는 거야. 그리고는 탁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코쟁이 아줌마가 선교사님이 당신 그렇게 하면 코가 썩어요. 발음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단어는 정확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코가 썩어요. 술 취해가지고 그 말 들었는데 이게 충격이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해고해 보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자면서 계속 이 코가 어찌 됐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 당날에 정신 차려가지고요, 그 여자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내 코가 안 썩냐고, 난 내 코가 썩을까봐 걱정이라고, 어떻게 하면 내 코가 안 썩냐고.
그러면 저기 가서 저기 교회당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죠. 그 교회당에 자기 남편 스왈렌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와가지고 변화된 가슴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래서 방을 붙였어요. 김익두는 예수 믿고 변화됐다. 방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웃는 거예요. 뭐 김익두가 변화를 받아? 김익두가 변화를 받아? 막 콧방귀를 뀌면서 웃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됐다, 예수 믿고 변화됐다 이러니까 누가요 김익두 얼굴에다 오물을 뿌려버렸어요. 오물을 뿌리니까 사람이 선한 채 해도요 오물 뒤집어 쓰면 이게 싹 달라집니다. 김익두 이분이 오물 뒤집어 쓰고는 꾹 참으면서 한 말이 있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오늘 한 주먹거리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늦게 같이 공감하신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그래갖고 이분이 전도사 수업하고 평양신학교 다니고,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부흥회를 전국을 다녔어요. 전국을 부흥회 다니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 멀지 않는 김해 웅진이라는 곳에, 그곳에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또 역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이 기울어져가는 이 조국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숭실학원, 지금 숭실대학교죠. 숭실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밑에 내려와서 쉬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맞다, 이 나라를 살리는 비결은 내가 기술과 과학을 배워서 서양 문물을 배워서 해결할 게 아니라 예수 전해야 된다. 예수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복학한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올라가면서 숭실학원에서 내리지 않고 좀 더 올라가가지고 평양신학교를 가버렸어요. 평양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목회를 하신 누구냐면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신사참배의 찬바람을 혼자 막아서는 이 나라의 병풍 같은 분이세요. 혹자는 주기철 목사님을 독립운동가라고 말하지만 주 목사님 독립운동 안 했습니다. 신앙운동했습니다. 신사참배 그거는 우상숭배다. 끝까지 신앙운동했습니다. 신앙운동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평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경남에 계셨는데 경남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진주신학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진주신학교의 전신이 경남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강사로 계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셨는데 거기에 한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 학생이 주기철 목사님의 배움을 듣고 평양신학교 가서 수업하고 졸업하고 한국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한 명이 변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가 되고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도 12제자 삼으려고 하다가 하나 빵꾸 나버렸는데 내 평생 제자 삼으면 한 명 삼아도 할렐루야지. 한 명 삼아도. 한 명의 제자를 세우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 김익두 같은 진짜로 오물을 뒤집어 써도 속 시원하지 않을 놈 같은 이 김익두 같은 인간을 예수 믿게 하고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을 때 한국교회에 나타난 영향력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영혼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마음엔 여전히 주저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종교를 바꾼 거 이거 잘했는 걸까? 여전히 주저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예수님 놓치지 않고 계속 심장에 가슴에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라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은 요술을, 저는 진주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읍으로 만들어가는 제자 사역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이 모둔한 말로 고귀한 생명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